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주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주님 주신 기쁨, 그 평안, 그 감사가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8월 8일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하신 가르침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칭찬과 자신이 행했던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만족을 얻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세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것인지 이 둘 중에 무엇인가를 선택하라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는 정반대의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삶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바리새인 하면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라는 표현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신앙의 모범인들과도 같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신의 목숨보다도 사랑했으며 자신의 즐겨하던 모든 것을 절제할 만큼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11조 금식, 구제를 일삼으며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키워나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길 줄 아는 그런 멋진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도 저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야 라고 할 만한 사람이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는 호칭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그 엄청난 저주의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의 그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의 삶 자체를 무시했던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저들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그것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적하신 그들의 외식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그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부류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사람들 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를 원하는 부류. 실질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참 이웃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런 칭찬을 듣고 싶어하는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경고하셨던 것이죠. 두 번째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누구나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거, 그거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다 있는 마음이겠죠. 근데 예수님이 정말 경계하셨던 마음 중에 하나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죄인이라고 평가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그 모든 모습들,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질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져다 주는 무서움이 무엇인지, 바로 천국문을 닫고 너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 말씀하셨죠. 이제는 율법의 모든 것들을 폐하시겠다는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던 모든 행위들에 대하여 이제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초로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상상수훈이라고도 잘 알려져 있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셨다고 해서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가르쳤던 율법에 대하여 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무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 자손 대대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율법은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율법은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으며, 이 율법은 왜 예수님이 구원자이신지, 그리고 왜 우리가 죄인인지, 왜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가르치지 않거나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들은 너희가 천국에 가서도 지극히 작은 자로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율법에 있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은 천국에 가서도 큰 자로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천국에 갈 수 있고 갈 수 없는 것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기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때로는 천국을 갈 수 없는 것에 대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라고 한다면 방금 읽어드린 본문 말씀에서도 말하듯이 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로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크지 못하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향하신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바로 이 의의 문제, 의로움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이 가르쳐왔고 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 의로움, 그 의로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 온전히 행하였다라는 그 자부심, 사람들의 어떤 그 평가들, 그것이 그들의 의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죠.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도 같았지만 아마 멋져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의로움, 율법에서 말하고 있던 의로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총 7가지 주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가 살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살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십계명, 그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행동인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만약 그 말씀을 어기고 살인하는 자가 있다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율법에서 옛 사람들에게서 너희가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살인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욕을 하며 형제를 저주하는 자에게, 조롱하는 자에게 마치 살인을 저지른 자와 똑같은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과 살인은 엄연히 다릅니다. 질적으로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그 두 가지를 비교를 하셨는가? 이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율법에서 난 의는 살인만 하지 않으면 살인과 관련해서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에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면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미워하는 것 자체가 너의 삶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우리의 삶 속에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수많은 미움들, 때로는 너무 화가 나서 내뱉었던 그런 말들, 그 모든 것들이 너희를 심판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너희가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고 있는 중에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그들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것들이 생각나거든 그것을 그대로 내려놓고 그 형제와 화해를 한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할 정도로 형제를 노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셨던 것이죠. 길 가다가 내가 잘못한 사람을 만나거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았다고 의로운 것이 아니라 너의 삶 전반 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원한을 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살인한 자와 똑같이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간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십계명에도 나와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죠. 간음한 자는 반드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눈으로 보고 음욕을 품은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간음한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빼버리고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찍어버려라 라고 말할 정도로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실질적으로 눈을 빼라는 말, 손을 찍으라는 말이 아니라 여인을 향한 태도, 그것이 너의 어떤 성적인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너희의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혼과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사실상 오늘날 빈번하게 있는 것이 이혼이라는 제도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서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을 때 선택하는 법적인 제도인 것이죠. 당시 시대에도 이혼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여성들의 인권, 여성들의 어떤 삶의 질은 오늘날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비참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싫어지거나
마음에 들지 않게 되었을 때 이혼 증서를 써서 합법적으로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제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은 사실상 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행한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이 너희를 갈라놓을 때까지 너와 함께한 그 여인을 위해서 네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충실히 행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아내를 버리는 자들은 간음한 것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음하도록 시킨 것이죠. 내가 하지 않았다고 그 다음 벌어지게 될 모든 상황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이죠. 네 번째로 맹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율법에는 맹세를 했으면 그 맹세를 반드시 지켜라 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의 맹세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맹세라는 것은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우리의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로도 땅으로도 하나님의 큰 예루살렘 성전으로도 심지어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어차피 나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맹세는 우리의 의지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거짓이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이룰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신 것이죠. 여섯 번째로 악한 죄에 대하여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율법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살인한 자에게는 죽음으로 남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그 손해를 끼친 그만큼의 손해를 보도록 했던 것이 율법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해를 끼쳤던 그런 사람들,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율법은 네가 힘들 만큼 똑같이 갚아주라고 말하고 있지만 나는 말하기를 그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그가 소송하여 속옷을 가져가고자 한다면 겉옷까지 내어주라는 것이죠. 너로 억지로 오리를 걷게 하는 자가 있다면 그와 함께 심리를 걸어주고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너는 꾸어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힘들게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 그러면 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원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율법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의로운 자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춰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무슨 상급이 있겠는가? 너희 형제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적대시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7가지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단 한 가지의 메시지입니다.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한 것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7가지 사항을 예수님께서 굳이 거론하신 이유가 있다면 너희들 스스로가 노력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될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무엇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바로 의로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의로움, 예수님께서 완성하려고 하셨던 그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만 들으면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구나. 더 이상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가르쳐왔던 그 무거운 짐을 벗어도 되겠구나 라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겠죠. 그런데 마태복음 5장의 말씀, 7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다시 본다면 한 가지 물음이 생길 것입니다.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준 그 율법 조항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무거운 그런 계명인데, 그런 계명을 지키고 끊임없이 헌신하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우리의 의가 낫지 못한다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던 주님. 그러면서 7가지 사례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심지어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압감을 안겨주고 있었던 멍이었습니다. 무엇이 쉽고 무엇이 가볍다는 것입니까? 왜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처럼 들려지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마치 율법에 순종하여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이 7가지의 주제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과 같고 여인을 향하여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하는 죄와 같다. 이 말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수백 개의 율법 조항 속에서 단 7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단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로움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을 복종시키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이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고 있었고 그 짐을 너희에게도 메어주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살면서 화를 한 번도 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아무런 감정도 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억울한데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쳤는데 오히려 더 많은 해를 끼치도록 내 자신을 내어준다? 이것이 어디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쉽고 가벼운 멍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찌 이것이 쉼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죄의 유혹은 그만큼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우리의 열정보다 그것을 지킬 수 없도록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환경과 여러 사건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의를 차지하려고, 그곳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너희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는 버틸 수 있겠죠? 언제까지는 용서하고, 언제까지는 화해하고, 언제까지는 내어줄 수 있겠죠? 그러나 한계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온다면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가 간직했던 인격, 우리가 그동안 자랑하고 있었던 그런 의로운 모든 삶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바로 내 스스로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짐, 주님의 멍에, 그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 겸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겸손히 그분의 뜻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메어주고 싶은 멍에는 그런 율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은혜, 그 용서, 그 긍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 넘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여러분들의 인생 대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이 하신 일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멈추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는 가슴에 간직하고 그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 의로움으로 천국에 가고 싶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할 텐데 마음으로 생각한 것까지도 죄가 된다는 것이죠. 완벽해져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다룬 이 7가지의 이야기를 하신 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너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로워지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한 분량에까지 완벽하게 의로워지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개의치 않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참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 부자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있는 것을 물으셨고 그는 어려서부터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했다라고 대답했죠.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모든 것들은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의 핵심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함, 그 부유함으로 인하여 구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길 수 있었고 네가 인생고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의 밑바탕이 바로 네가 가지고 있었던 부유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부유함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너를 도와주고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너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는 영생을 얻는 데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너의 부유함은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면 네가 손가락질하고 있었던 가난한 사람들도 너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네가 영생을 얻고 싶다면 네가 가진 물질이 아니라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바탕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떠나갑니다.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이 자랑하고 자신이 간직하고 있었던,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었던 그 물질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그 말씀이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죠. 가난뱅이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욕심을 내려놔도 너는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복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와 함께하는 것,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놀랍니다. 그러면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부자는 율법으로 완전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멋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한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이 말씀 역시 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너희 의지, 사람의 행위, 사람의 열정, 그것만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대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제는 벗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지 않아서도 아니고 그것을 하는 것이 무의미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셨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나와 함께하는 것 말고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와 함께하는 것 말고는 율법으로도 너의 열정으로도 네가 이렇게 놓은 그 어떤 아름다운 열매로도 아무것도 너를 건져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바로 이 말씀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주님이 천국 열쇠를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초를 세우고 그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그 교회 안에 우리가 머무는 것 말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말고는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놓지 않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전할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 그 희망 안에서,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8월 8일 둘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구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하는 그 모든 열정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쭉정이와 같이
겉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속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밖에 버려지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 행한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지 않은 그런 우리의 열정, 그 모든 열매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알맹이, 쭉정이가 아닌 알곡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